심리학에 틀린 믿음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한 아이가 그 공을 침대 밑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에 방 안에 남아있던 아이가 그 공을 침대 밑에서 꺼내서 목욕탕 욕조 안에 담갔습니다. 이제 공은 침대 밑이 아니라 목욕탕 안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밖으로 나갔던 아이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공을 찾는다면 이 아이가 어디서 공을 찾겠습니까? 침대 밑을 뒤지겠습니까? 아니면 목욕탕 안을 뒤지겠습니까? 지금 목욕탕 안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쉬운 문제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침대 밑을 보겠지요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물론 공은 목욕탕 욕조 안으로 옮겨졌지만 밖으로 나간 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공을 놓고 나간 침대 밑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는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아이는 분명 침대 밑에 아직도 공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4살이나 5살 정도 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침대 밑을 찾겠지요 라고 답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이제 대략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나와 다를 수 있고 때문에 그 입장에 따른 생각은 당연히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그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즉, 그 사람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나와 생각이 같다라고만 여긴다면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강요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빠 널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나는 자네를 믿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신뢰인지 강요인지 구분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말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저 녀석이 정말 저럴 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날 배신했다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배신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강요했는데 그냥 내 말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받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도 나와 같다 또는 다르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맞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반대예요.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말이고, 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았겠습니까? 같았다면 그건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막으셨어요. 그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았겠습니까? 달랐을 겁니다. 분명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바로 가나안 앞에서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끝내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실상은 정반대죠. 본문 7절의 증언처럼 모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모세도 원했고 백성들도 원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겠습니까? 달랐겠죠. 그 증거가 그 이전의 기록들입니다. 만약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다면 그 이전에 누차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지는 않았겠죠. 안 들어가고 말죠. 할렐루야 했겠죠.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르지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의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할 정도의 선지자였지만 성경의 저자가 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해야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요나 자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이긴 뒤에 엘리야는 도망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변화는 고사하고 자그마한 움직임도 없느냐? 그거는 엘리야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깨집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니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순간 주님에 대한 신뢰는 그것으로 깨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하시고 세상보다 힘이 약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건 내 뜻과 같던 다르던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 더 많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이건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이 칭호가 18번 사용이 됐는데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각각 2번 사용되었고 나머지 14번은 모두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압도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사용된 14번 가운데 12번이 여호수아서에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 성경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살아서 민족을 인도할 때나 죽어서 사라진 이후에나 그에 대한 평가가 동일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엔 신실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말년의 마무리 잘못해서 추잡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첫 출발과 통치 초반부는 모세를 훨씬 능가했어요. 일천번째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나중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우상 숭배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엔 참 신실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이상해지더니 나중엔 아예 구제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역시 나중에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아사 왕과 우시야 왕 역시 처음에는 정말 신실했는데 나중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영성이 뛰어나다고 명성이 자자했던 그 지도자가 그 마지막 은퇴 무렵에 이르러서는, 아니 심지어 은퇴한 이후에도 그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인간적인 욕망 극복하지 못해서 그 교회 문제가 세상 신문과 방송까지 나오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일 아닙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도 처음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는 못 갑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정말 멋지게 자신의 신앙생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제가 부임하고 첫 부흥회를 그 목사님을 모셨었는데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새벽 기도를 개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이에요. 제가 언젠가 휴대폰으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지금처럼 새벽 방송을 하다가 마지막 방송을 끝내는 날, 그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멋진 마무리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꼭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일종의 고별 설교이자 마지막 권면이에요. 근데 그는 이 신명기 선포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그날 삶을 마감했습니다. 멋진 마무리죠.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도구가 될 만한,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멋진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어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가 참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모세의 멋진 마무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을 꼽을 때 항상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1위를 다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항상 첫 손가락 내지는 두 번째,
안에 들어옵니다.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훌륭한 위인으로 추앙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지만, 그와 더불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이 박수 칠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딱 6일 만에 죽었어요. 총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마치고 온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사라진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계속 살아남아서 전쟁 이후에 복구 작업까지 주도했더라면, 살아남았으면 당연히 그 일 했어야 됐겠죠. 사실 어떻게 됐을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의 후임 대통령은 이제 전쟁 복구 작업을 하다가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의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당했어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근데 다행히 딱 한 표 차이로,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모면했는데, 그 사람의 탄핵을 모면시켜 주었던 그 의원들은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링컨 대통령이 주도했다면 비슷한 꼴이 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히딩크 감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웅으로 남아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다음에 사표 내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멋지게 했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이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한국팀 감독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그 말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혹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 목사님, 나도 박수 칠 때 죽어야 되나요? 뭐 자살해야 되나요?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데려가시던 내가 나를 박수 칠 때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박수 받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내가 박수 받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 데려가시던 결국 박수 받을 때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담임 목사랍시고 권위나 내세우는 그 영적 꼰대 되지 말고 마지막 은퇴하기까지 겸손히 목회하다가 깔끔하게 조건 없이 마무리하면 될 것이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좀 시간이 점점 지난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이것저것 폼이나 잡고 목소리나 높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는 모범을 보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수 칠 때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훌륭히 마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 관한 증언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점에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언젠간 죽음 맞이해야 됩니다. 맞아요. 단지 그 날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죽음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연수가 있고 남아있는 연수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살아온 연수를 묻는 질문엔 큰 부담 없이 20살입니다, 30살입니다, 또는 70살입니다 대답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뒤집어서
남아있는 연수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연수를 알 수 있다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기서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누차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세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모세의 자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며 살 수는 없었겠죠. 그 누구보다도 숙연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모세만 그러해야 됩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점에선 모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다 똑같은데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이 구분됩니다. 소중한 것과 버려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이 구분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구분되고,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구분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문 말씀처럼 물론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했음을 증언합니다. 모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영생의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에 commence라는 동사가 있어요. 명사로는 commencement인데 동사로는 시작하다이고 명사로는 당연히 시작이겠죠. 근데 이 단어는 이와 더불어서 졸업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졸업은 끝이잖아요. 끝. 근데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동시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몇 개 있죠. 끄트머리. 이 끝과 머리를 합친 말이에요. 끝인데 또한 머리,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곧 이러한 끄트머리이고 코멘스먼트입니다. 분명 죽음은 인생의 끝이거든요. 근데 그 끝이 새로운 머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만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영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모세와 똑같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영생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